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변에 가다가 진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떼어 마시게 하거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 읽어서 다들 아시듯이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장면인 것입니다. 그의 치열했던 인생의 마지막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장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런 절규의 외침을 토해내십니다. 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외침을 사실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이제 마지막 일성을 토하실 때 그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외침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 외침을 하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측면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극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이라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지금 겪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심적 무게감이라는 것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처럼 그분도 동일하게 아프십니다.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고난은 조금 상쇄되거나 감소되거나 축소되거나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은 전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 역시 극도의 고난이었구나. 그 심적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었구나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궁극적이고 더 아주 예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은 바로 영원토록 하나셨던 그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라는 그 용어를 한 번쯤은 들으셨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는 하나다 이겁니다. 삼위일체. 이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결코
나뉘거나 분리되거나 또는 따로 떨어져서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관계가 깨지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수많은 책들을 찾아봐도 이것을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성부와 성자 사이가 나뉠 수 있을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속에 이제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나뉜 적이 없었던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외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이죠. 사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히브리어입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원래 이 신약 성경 시대에는 통용되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헬라어와 비슷한 아람어였는데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신약 시대에 통용되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면에서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지금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지금 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자신의 극도의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극도의 낮아지심을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버림받으신 그리스도. 우린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성경을 통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humbled himself. humble, 자기 자신을 낮췄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겸손케 했다. 그래서 humility라고 하죠. 겸손, 겸허. 그러니까 이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인성을 취하면서 가장 극도의 고난, 즉 죽음을 맛보며 그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셨던 그 관계가 이제 단절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어서 우리 성자 하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성부 하나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성부 하나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과 영원히 하나셨던 성자 하나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버리십니다. 사실 교리적으로 호모 우시오스라고 합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는 호모 우시오스, 즉 동일 본질이란 뜻입니다. 동일 본체. 그런 관계인데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적 용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성부와 성자 사이만 아시는 그 단절을 이제 겪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성부, 성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경험하지 못한, 그 어떠한 것도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좀 뭐랄까요? 좀 상상컨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개념으로 상상해 보면 성부와 성자께서도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한 말하자면 신세계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는 결코 단절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단절을 맛보도록 그 가운데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무정하리만치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 어떠한 이런 반구, 그 어떠한 반응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어둠이 짙게 깔리고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는 정도의 어떤 현상만 일어날 뿐 그 어떠한 말씀이나 그 어떠한 이미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오늘 이 말씀으로 말하면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이 6시라는 게 우리 지금의 시간의 패턴으로 말하면 정오를 의미합니다. 12시. 그러니까 해가 쨍할 때, 지금이죠. 이런데도 어둠이 짙게 깔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두운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의아로운 것은 성부 하나님의 침묵인 것입니다. 그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표현도 그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일성을 토하는 것이죠. 사실 사랑하는 관계는 언제나 주시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애들과 함께 이렇게 예전에 우리 큰애가 유치원 때 같이 뷔페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처음으로 접시를 주고 네가 한번 먹고 싶은 거 갖고 와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접시를 가지고 이제 막 아장아장 걸으면서 가는 거죠. 한번 시도를 시켜본 거죠. 하지만 이 아빠인 저는 언제나 걔를 주시하는 거죠. 어디 벽에 부딪히진 않을까? 혹시나 이 접시를 깨트려서 물어내게 하진 않을까? 음식을 떨어뜨려서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등등하여 계속 주시하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언제나 보게 되잖아요. 어떤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없으면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출신은 충청도는 아니지만 저희 부친께서 충청도에서 목회를 오래 하셔서 나름 충청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와 연애할 때도요 엄청 구박을 받았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어떤 티를 저에게 선물을 했어요. 근데 제가 티를 안 입고 나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티가 어떤 티였냐면 그 커플 티. 아내는 그 티를 입고 나왔는데 저는 안 입었기 때문에 아주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곧 사랑의 반응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성부와 성자는 정말 사랑하는 관계거든요. 하나란 말이죠. 일체란 말이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조금 성경적 용어로 말하자면 오래 참으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왕왕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사. 그 오래 참으사가 곧 삼위간에는 성부가 성자에 대한 침묵으로 일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 삼위간에는 끊임없는 오래 참으심과 버리심과 그 버림받으심을 감수하고 또한 침묵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이러한 행위를 십자가상에서 성부와 성자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 보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표현 속에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가? 즉 성부 하나님은 왜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자신이 버림받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이 극도의 고난과 죽음을 감내하셨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부와 성자께서는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었다라고 말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자 하나님의 고난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시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외침을 토해내셨습니다. 정말 그대로 버림을 받으신 거죠.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와 성자께서는 이 일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말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전류를 외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진정한 구원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단지 장소적으로 천당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만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의 본질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놀라운 행위, 우리가 얻은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정신과 그 가치를 우리의 인격에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과 가치에 우리의 인격이 동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닮아가며
그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그 행위처럼, 그 가치처럼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닮아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에 채우는 것,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죠. 그 십자가의 정신과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부와 성자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단지 장소적으로 천국행 티켓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존재적 성품이 그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말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바뀐 거죠, 완전히. 옛사람일 때는 친한 사람끼리만 서로 교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어디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을 위해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이 이런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해 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화목제물로 죽이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고통에 겨워서 몸부림치는 것에 대하여 말하자면 방관하시고 침묵하시고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버리셨다는 사실이죠. 또한 성자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과 버림받으심과 또한 영원히 한 일체셨던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까지 맛보시면서 심지어 지옥에까지 내려가시는 그것까지도 그분이 감내하시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를 따라,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그의 신자들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바로 하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그 구원의 일, 은혜의 방편,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랑을 추구하는 것 말이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일평생 전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대단해서 그 존 웨슬리가 일평생 전도한 그 거리를 누가 재봤는데 40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독일에서 한국까지의 거리가요, 대략 8,500km입니다. 그러면 만으로 잡으면 40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존 웨슬리가 복음을 들고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외쳤던 그 모토가 뭐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가는 곳곳마다, 머무는 곳곳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글을 보면 언제나 말을 타고 전도 여행을 늘 다녔어요. 순례자의 길이었죠.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뭐 저같이 이러다 한 교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 예수 복음 이걸 전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존 웨슬리가 창시한 그 감리교의 핵심적 교리도 그렇고 그가 너무나도 강조했던 그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였냐면 거룩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의 교리 중에 완전 성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것에 대한 교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언감생심, 좀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그런 아주 퍼펙트하게 완전해진다는 측면보다는 그 정도로 치열하게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조점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더 깊이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이 당시가 매우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가 안정되면서 뭔가 이렇게 교회도 커지고 세력도 넓어져서 개혁교회가 안정되는 듯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어떤 상황이 안정되면 이게 냉랭한 교리나 열정 없는 예배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런 것들을 목도했던 존 웨슬리가 강조한 게 뭐냐? 일상 속에서 영성을 찾아라. 너희들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을 읽지만 너희들이 과연 주님의 인격을 담고 있는가?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가? 정말 영성을 위하여 기도에 매진하고 있는가? 얼마나 형제 간에, 얼마나 교우 간에, 얼마나 이웃 간에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우리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량과 넉넉함이 신자에게 있는가를 그는 평생에 강조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의 삶은 언제나 고난의 길이었고 순례자의 길이었으며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불붙는 그 열정, 그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은 자신의 상황이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에 그는 평생 자신을 드렸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성부와 성자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본질을 얼마나 깊이 누리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신자의 진정한 일성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너무나 버겁고 힘든 싸움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1편 1절로 2절 말씀. 이 말씀의 첫 머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우리는 추적해보면 그는 언제나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이것은 곧 오늘 저의 설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본질, 더 거룩을 추구하고 더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진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신자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요? 너무 힘드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가 보이셨던 그 십자가 상에서의 모습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성자께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이제 그 거룩을 사모하고 그 사랑을 추구하는 자가 동일하게 우리의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일상의 십자가상에서 외칠 수밖에 없는 일갈이며 일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거룩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이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에만 넣어 안전하게 잠가 두신다면 상처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상자 안에서도 그것은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안 받으려면 사랑 안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않은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잘 나오시고 그냥 이렇게 뭐 하라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제자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없으면 아주 해피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고 제가 오늘 역설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단지 천국의 티켓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이 더러운 성품이 변화되어서 정말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서 더 거룩해지고 더 사랑스럽게 변화되는 것. 근데 이것은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신다면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 말이 토해 나올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죠? 왜 나에 간섭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좀 열심히 하면, 이렇게 사랑하면 좀 은혜를 주시고 해피하게 하시고 뭔가 잘되게 하시는 게 맞잖아요. 왜 나에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외침의 여부와 강도에 따라 그 신자의 믿음의 척도가 매겨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신자로 만드시는 성언할 수 없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많이 목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좀 전에 읽었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일성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을 뵈면서 굉장히 실망하고 불평할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지금 우리가 거하고 지금 결과된 이 모습이 주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주신 복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본질은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 본성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따라 사랑해지는 데 있어서 넉넉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독일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또 요즘에 입시철이 끝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아픔과 절망과 신음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쁜 사람도 있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구원의 본질을 우리에게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며 그 사실 속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사랑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더욱 믿음으로 살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며 숙제이며 우리가 풀어야 할 삶의 여정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사실 때에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또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자리를 마련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간섭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믿음으로 우리의 거룩과 더 사랑하는 일에 더 매진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